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의 요약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제한하려고 애굽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악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은밀하게 살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도 여의치 않자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아,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과 누이였던 미리암, 그리고 심지어 애굽 바로의 딸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통제하고 계셨고,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인 바로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말하면서 지금 새로운 역사적 국면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2절에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탄생, 벌스가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는 애굽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death가 기록되어 있죠. 어린 아기의 벌스와 늙은 왕의 death. 인생은 B와 D 사이를 여행하는 여행이에요. B와 D 사이에는 어떤 알파벳이 있습니까? C. 벌스에서 death로 가는 여행 가운데 초이스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지를 스스로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늙은 왕, 애굽 왕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의 이름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의 왕은, 바로는 직책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큰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 이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40세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 80세였습니다. 그러면 22절에서 23절 사이에는 약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폭정을 일삼는 애굽 왕이 죽기를 갈망해 왔을 겁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늙어서 죽었지만 새로운 왕이 올라가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바뀌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압하는 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억압받는 자가 변했습니다. 억압받는 자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세월이 40년이 지나도 왕이 바뀌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문제로 남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저 문제 덩어리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내 문제 내가 끌어잡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압제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3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부터 14장은 구원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5장은 구원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중한 노동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끈질기기. 바르고 끈질겨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기도를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르고 끈질기기.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뒤에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를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4번 등장합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동사가 3번 등장하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동사가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사마, 들으시고, 두 번째는 자카르,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라아, 보시고, 네 번째는 야다, 알다. 이 4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145편 19절에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 동사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자카르. 이거는 to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16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로 73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언약한다는 것은 자기를 거기에다가 묶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한다는 것은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대상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거기다 묶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창세기 8장 1절에 권념하사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물이 계속 창일해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그 순간 이후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묻이 드러나고 마침내 노아가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모든 변화의 기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 동안이나 있었습니까? 1년하고 10일, 375일을 방주에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방주 안에 갇혀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인지 밤인지조차도 어떨 땐 굉장히 헷갈릴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음과 냄새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요, 성미 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생각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카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롯을 기억하셨고, 라헬을 기억하셨고,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 먹으십시오. 이 말씀 그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말씀 먹고 믿고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권념하셨다라는 동사가 자카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념하셨다라는 이 동사는 자카르가 아닙니다. 다른 동사예요. 좀 일관성 있게 번역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5절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보셨다, 아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셨는가? 25절에 지금 번역에는 뭘 보셨는지, 보셨다는 동사 자체가 없고 보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God looked on the Israelites and was concerned about them. 이렇게 영어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밤이 사경이 되었는데
큰 바람으로 인해서 노를 져도 앞으로 가지 못할 때 무태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적어도 3마일 밖에 있는 제자들을 밤 사경 새벽에 그들을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십니다. 저는 문학적인 수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리에이처를, 피조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크리에이터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업룩, 위를 향해야 돼요.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볼 때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있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많이 들으셨죠? 이 야다라는 히브리 동사는 객관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객관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믿으십니까? 내 속사람도 아시고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도 아시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예수님께서 핍박당하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의 가정에서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하십시오. 성도님의 평생에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